빌립보서 2장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2. Philippians chapter 2. verses 2 through 4. 2절에서 우리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Philippians chapter 2, verse 2 through 4.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메시지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항상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될 수 있는 4가지 방법들을 2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4가지 방법들 중에서 3가지에 대해서 그동안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같은 지체들끼리 마음을 같이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고 했는데 꼭 우리의 몸과 같아요. 우리 주님이 바디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올시다. 이 지체가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고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의 대상은 똑같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같아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마음 2절에 보면 처음 부분에서는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고 그 다음에 그냥 한 마음이라는데 그거 지난 수요일 날 설명을 했는데 다 이해가 된 사람 다 같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비록 내키질 않아도 내 마음에는 내키지 않고 내가 동의할 수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요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그러면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 한 마음은 제가 지난 주에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은 이는 단순히 보세요. 우리가 외적으로 교회들이 보세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다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 한 모습만 보면 다 하나가 된 것 같죠. 전부 다 각각 마음을 가지고 와서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여서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하지만 마음은 각각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마음을 합한 것 이상 정말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겉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어떤 것을 동의하고 또 주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한 것 이상의 마음과 혼이 하나 되는 거. 그게 한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도 각각 마음이 달라요. 근데 어떤 일을 그 가정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안 내키지만 같이 하는 것과 정말 한 마음이 되는 것과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네 번째로 일치하여, 영어로 보면 뭐라는 거 아니? one accord라고 그랬어요. 일치하여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자, 이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영혼들이 함께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혼이 함께 결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쉽게 설명하면 한 영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들이 달라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다른 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보십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읽고 설명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것들을 시험하라. 여러분 보세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속하였는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고 잘못된 영이 있고 바른 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그러놓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걸 부인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계시니 성령님을 가리켰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는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여기에 우리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교리적으로 다르면요, 정말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매거진을 보내와요. 그거 보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거 보내와요. 그 참, 그 두꺼운 잡지 매달 공짜로, 그러고 이제 또, 그 헌금 좀 해달라고 이제 물론,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가서 읽어봐요. 뭐라고 하는가. 근데 들어봐요. 너희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나와라. 그렇고, 첫째, 그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예종론에서 나와라. 그건 맞는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잘 들어봐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이 잘못됨에서 나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믿었다고 죽어서 지옥에서 지글지글 영원토록 삶는다.
이건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열이 지금 받아갖고 나 참 하도 어이가 없어서 주여 이거 어쩌고 이 사람들도 이제 주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봐요. 만일에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일 경우에 그 구원을 잘못했다고 잃고 또 다시 회개하고 더 받고 이것이 만일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라면 이 세상에 구원받아 하늘나라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생각해봐요. 그럼 마지막 순간 잘 평생 동안을 그냥 잘 거룩하게 그냥 잘 살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그냥 자기 눈에 뭐 얄미운 사람이 있다든지 자기 평상시에 마음에 안 사람이 있어갖고 미워하거나 저주했다고 생각해봐요. 성경에 미우면 사인이라는데 그러면 이제 큰일이지. 진짜 하늘나라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모든 죄를 범해야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한 죄만 어겨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10계명을 다 범해야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10계명 중에 한 계명만 범해도 죄인이에요. 그러니 만일에 그 중에 하나라도 마음으로라도 죽는 순간에 범했다 그러면 그 죽는 순간 평생을 구원받고 있다가 죽는 순간에 이제 지옥 가게 되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만일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이 계속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그러면 그 구원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이런 불안한 구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so sad. 오류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이 없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믿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 용서의 주님께서 뭐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범죄한 눈을 하나를 뽑아버려라. 하나 없이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건 낫다. 내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려라. 차라리 한 발 가지고 영생에 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면 낫다. 그럼 뭐라 하십니까? 주님이 거기는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제 그 사람들 얘기대로 하면 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하리라. 그 말씀을 사람이 만들어냈습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친히. 왜 그 주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욕을 당하시고 자기 생명을 손들어 주신 줄 아십니까? 그 지옥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인생들은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 아니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듣고 우리 조상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주셨습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사탄이 주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되 저건 먹지 마라.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습니까? 주일날
창세기 공부하면서 피조물은 창조주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unbelievable. 그래서 그 죄값이 사탄이 가는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지옥이 없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그렇게 출판을 해서 보내고, 여러분 보세요. 지옥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다 넘어가요. 사람이요, 그 양심 알아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지옥을 다 부인해. 여호와의 증인, 제칠안식교회, 몰몬교, 심지어는 카톨릭까지. 이제 그거 아세요? 카톨릭도 그 연옥서라는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은 아예 이제 지옥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주장한 건 사탄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성경에 봐요. 지옥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느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진리의 영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된 걸 가리키면 금방 거슬려요. 이 정말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있고 오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려면 이 진리 안에서 한 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일치가 돼서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 안에서만 하나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절 다시 보시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내 기쁨을 성취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많은 정말 고난을 겪었지만 그가 당한 그 수많은 고난보다도 정말 그 마음에 근심을 하게 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가 돼서 내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잠깐 고린도 후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우리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은 이 핍박과 고난과 정말 시련에 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정말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하여튼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를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잘 들어봐요. 이 내용들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28절을 보세요. 이렇게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 좀 봐요. 선교사는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게 아니고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목사를 세운 다음에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고 여러 교회를, 그러니까 그가 가서 개척하고 세운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목회를 하고 계신 건 아니었지만 얼마나 그 교회들을 위한 염려가 컸으면, 여기 뭐라는 날마다 내를 짓누르고 있는 거.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 교회에 대해서 하도 옛날에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염려가 참 많이 들어요. 염려가 많이 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염려가 되고, 아무리 신경을 안 쓰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맡기고 신경을 안 쓰려 해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게 바로 제게 직접 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제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면 제가 힘들어요. 그건 저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아니 내가 믿음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하고 왜 내가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는가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명히 내가 주님 앞에 맡기는데도 왜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여지는가?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게 목회자로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교회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랬어요. 언제 이리 때가 들어와서 너희를 해칠 줄 모른다.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모임에나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은 도처에서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하는 시련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시험을 받아서 어떤 영적인 희생자가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저 사람만큼은 이제는요, 목회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을 추러스도 안 한다는 게, 저 사람만큼은 변함이 없겠지. 변해요. 시험 와봐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러나 보면 좀 시험 오면 탁 넘어져요. unbelievable. 그러니까 보세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염려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정말 얼마나 이 세상에 완전히 오픈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다 같이. 여러분 항상 보세요. 시험은 이겨야지, 절대 이겨야 돼요. 이겨야 유익이 됩니다. 지면 절대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시험은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됩니다. 무조건 이기세요. 절대 지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아까 우리 요한일서에서 우리 속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세상에 있는 그를 사탄을 가리켰어요. 더 크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진리의 영,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흩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정말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만 해도 우리 같은 이런 성경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바울 서신 그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쓰는 많은 이 서신들은 전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내용들이 바로 이 서신들입니다. 빌립보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보세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정말 귀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1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근데 그런 교회에도 몇 사람이 여러분 항상 다수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소수가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미꾸라지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 미꾸라지 하나가 그냥 온 물을 다 우리 김자미가 이거 어떻게 지금 통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미꾸라지. One little fish can stir whole clean water and mess up, make it dirty.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교회의 문제는 다수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아이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항상 소수 몇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런 무리들이 섞여가지고 교회 하나 되는 것을 자꾸 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한 마음이 되라. 일치가 되라. 그러니까 내 기쁨을 성취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정말 같이 마음을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일치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기쁨이었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 기쁨은 곧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쁨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보면 3절에서 4절까지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수요일 날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2절에서 본 대로 항상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치가 돼서 주님을 섬기면 바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 정말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중에 소수의 무리들이 이렇게 교회 하나 된 것을 방해하고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셨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내 기쁨을 성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항상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일치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의 하나를 이룸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김으로 항상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